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춰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굴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트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해하려 정하여 내게 좀 분기시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네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예레미야서의 1장부터 25장까지는 유다의 심판을 계속 말하고 있기에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던 구한말 조선시대의 현실을 볼 때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운 것처럼 유다에 대한 선지자의 재앙 선포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유다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은 유다의 교만과 둔감함입니다. 아무리 예레미야가 말해도 현재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현재의 상황을 전혀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다의 영적 상태는 우리에게도 심각한 도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몸의 구속, 즉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에 의한 새 사람의 삶을 사는 일입니다. 매일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가는 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하고 믿음의 정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역시 유다의 처지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제발 교만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 들어보라고 말합니다. 곧 있으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이제 어둠이 유다를 덮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기회는 주어지지 않고 어둠으로 인해 사람들은 언덕에서 서로 걸려 넘어지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만하여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유다로 인해 예레미야는 백성들 앞에서는 공적으로 신랄하게 외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남몰래 가슴 아파하며 울며 애통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과 왕의 어머니 테오에게 가서 그들의 시대가 끝났으니 교만의 보좌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라는 말을 전하도록 합니다. 유다 왕권의 몰락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최남단인 네겝에 있는 성읍들까지 포위당하여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모든 유다인들이 남김없이 다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유다는 아수르를 대항하여 바벨론과 손을 잡았지만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리라 믿었던 자에 의해 도리어 하나님의 양떼를 다 잃어버리고
해산의 고통을 겪는 여인처럼 고통과 수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의 원인은 그들의 많은 제약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치마가 들리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악에 길들여진 유다가 선을 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검은 피부를 가진 구스, 즉 에티오피아인이나 검은 무늬를 가진 표범이 그 색을 바꾸는 것이 더 쉽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현 상태에 대한 영적 무지와 교만으로 인하여 유다는 눈이 어두워지고 도무지 고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고 거짓 신들을 신뢰한 유다에 대해 그 행동과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다는 간음하고 음란한 여인처럼 행하였기에 그 결과 치마를 덜치워 수치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봐왔기에 언제까지 부정한 상태로 지낼 것이냐라고 탄식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수치와 재앙을 가져온 유다의 교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권세와 자기 능력에 대한 자신감, 바벨론이라는 든든한 친구가 있다는 사실에서 안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운명을 누가 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손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주변 사람들과 든든한 인간관계를 맺고 위기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보험도 들어놓고 맡은 일을 통해 주변에서 인정을 받으며 자녀들을 좋은 학교와 직장에 보내도록 하는 일들이 과연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혀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 열심히 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이 죄로 여겨집니까? 매일 성실하게 직장에 가서 일하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나도 남들처럼 차도 장만하고 집도 장만하고자 애쓰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쁜 일일까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는 안전장치로 삼고 그것 때문에 살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무엇과도 같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애쓰고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들로 평안한 삶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우상 숭배와 같고 가늠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도움 없이 홀로 애쓰고 노력하는 성실함이 나 자신과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대견하고 착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자기 미래를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유다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놓치는 영적 무지와 교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문명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에서 하나씩 주어지는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워가야 할 삶입니다. 직장이 없기에 삶이 무너지거나 자식이 좋은 대학에 떨어졌기에 미래가 어두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진정한 두려움이고 진정한 어둠입니다. 그 반대로 내가 하는 사업이 성공했기에 자식들이 모두 성공했기에 나의 미래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가도록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유다는 자기 예상대로 될 것이라고 믿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맹으로 맺은 바벨론이 너무나도 든든하였지만 나중에 이 동맹은 무엇으로 바뀝니까? 유다를 멸망시키는 도구로 다시 찾아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 신뢰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이 결코 안정장치가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것이 있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만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이 교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잠시 없어도 괜찮지만 돈은 없으면 안 되는 현실, 예배는 빠질 수 있어도 직장에는 빠질 수 없는 현실,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두 번째로 밀려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의 삶의 중심에는 과연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으로 여기는지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나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지,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로 집착하고 애써야 할 부분은 어디에 있는지 지금 하는 일을 다시 평가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장에서 만두 가게를 하시는 어느 성도 부부가 신방 때에 그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남편이 한번 쓰러지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도리어 자기 가정에 죽음을 가져오고 재앙을 가져온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만두를 파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바꾸자. 그래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더 많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어떻게 다양하게 사용되어야 할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구제용으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기 가정에 주신 복으로 여기고 주일에 가게도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수입은 전과 같이 전혀 줄어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부부의 운명을 하나님이 지고 계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열심히 사는 그 일이 죽음을 가져오는 일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가져오는 하나님이 일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교만을 깨뜨릴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삶이 무서워서 삶이 요구하는 대로 노예처럼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에 매여 내 자신의 수고에 삶을 세우려고 하는 교만이고 악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바른 삶의 방향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신뢰하지 말고 허물어진 믿음의 재단이 다시 회복되어져 내 삶에, 내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모습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